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자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습니다. 양들이 누울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양들이 누우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조건들을 해결해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 하면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들어 누울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인 목자의 헌신을 통해서만 양들이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런 목자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생시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의 습성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도 인생에서 패배를 맛보고 시험에 처한 데서 오는 좌절감을 느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여 하는고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낭망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낭망하여라는 그 말은 영어로 downcast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wncast.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downcast라고 하는데 이 cast라는 이 말은 영국의 옛 목자들이 넘어져 완전히 뒤집혀진,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된 양에 대하여 사용했던 말입니다. 등이 땅에 닿아서 네 발이 허공에 들려진 양이지요. 등이 땅에 닿아 네 발이 허공에 들려졌으니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뒤집힌 양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히 발버둥 치면서 누운 채 매 하면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만약 이때의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틈나는 대로 양의 머리를 하나하나 다 세보는지 아니면 양의 발을 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뒤집힌 양들은 맹수들의 손쉬운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맹수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양들을 주시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데는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 아니면 힘이 세냐 약하냐에 상관없이 다 넘어집니다. 약한 놈이라든가 작은 놈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목자의 철저한 보살핌을 받는 양들인데 그 양들이 넘어지다니 어떨 때 넘어질까요? 어떠한 경우에 넘어질까요? 양들이 넘어지는 데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눕다가 넘어집니다. 목자의 인도와 포호로 배를 채우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양들은 누운 채
쉬고 싶어 쉴 만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를 좋아하는가 하면 약간 우묵하고요, 편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곳을 찾으면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편안한 자리와 자세를 찾으려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약간 우묵하여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 몸의 중심이 경사진 아래로 확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면 양은 몸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막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잘못해서 몸의 중심이 완전히 기울어지면 뒤집히게 되고 혼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양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발을 구르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호귀라고 하는데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첫 번째 위를 호귀라고 합니다. 그 호귀에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몸의 맨 끝부분, 특히 사지의 이 끝부분이요, 사지의 부분의 그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고, 좀 더 심하면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멎게 됩니다. 거기다 만일 햇빛이 강하고 날이 더운 날이면 뒤집힌 양은 몇 시간 만에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선선하거나 흐리거나 구름이 좀 끼고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라면 며칠을 견딜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새끼를 가진 암양들이 잘 뒤집혀요. 그래서 이런 암양들이 뒤집히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핍니다. 이렇게 살피다 검은 날개를 가진 매나 독수리가 원을 그리며 하늘을 날면 목자는 얼른 양의 숫자를 막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 그 숫자가 모자라면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매나 독수리가 원을 그리며 나는 곳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가서 그 양이 무사한지 혼자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양이 혼자 일어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목자는 즉시 혹 위에 찬 가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을 옆으로 굴립니다. 그리고 굴려서 양을 똑바로 세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즉시 목자는 자신의 양 다리에 양을 끼우고 30분이든 아니면 몇 시간이 되든지 간에 양의 사지를 다 마사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의 사지를 마사지하면서 그 목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 녀석, 너 언제 혼자 제대로 서는 법을 배울 거니? 이젠 정신 좀 차려라.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놀랬잖아, 이 녀석아. 이렇게 목자가 나무라고 타이르면서 양의 사지를 주물러 주면 양은 균형을 되찾아 바로 서서 걷기 시작하고 이내 무리에게 뛰어가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지배 아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열심히 노력하지만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고생 안 되고 인내할 필요도 없는 편안한 곳과 아늑한 구석을 찾는 그 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입니다.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좀 꾀가 나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려 할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 내 마음속에 꾀가 나고 편안한 구석진 곳을 찾는다면 내가 넘어지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편치 않은 초장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너무 상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시는구나 하면서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련을 받은 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원치 않는 시련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며 더 많은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양이 넘어지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털이 너무 길 때 넘어집니다. 털이 종종 양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털이 너무 길면 진흙도 묻고요, 가시덤불도 묻고요, 또 진드기와 똥까지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털에 오만 가지가 다 묻게 되면 털의 무게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옛 삶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양털로 짠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양털 옷은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개인의 기호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양털은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 욕망이란 털이 길게 자라고 마침내 육신의 일들과 세상의 생각들로 이루어진 오물들이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고 무거울 때 목자는 양의 털을 깔끔하게 깎아주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옛 삶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은 털을 깎아주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때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답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의 검 아래로 자신을 맡기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양이 다운캐스트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살이 쪄서 뚱뚱해질 때 양들이 넘어집니다. 적당히 운동하며 적당히 찐 살은 정말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살이 쪄 뚱뚱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며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잘 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목자는 양을 보다 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다 적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튼튼하고 민첩한 양으로 회복시킵니다. 이처럼 사람도 사업이나 직업
혹은 가정의 일이 잘 돼요. 이제 다 되었다 하는 행복감과 자신감에 빠질 때가 가장 잘 넘어지는 때입니다. 뭔가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좀 쉬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그때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없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없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 못해 가련한 노예와 같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눈멀고 벌거벗은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 성공이 이 영적 건강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넘어질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내 입맛에 거칠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것이 고달픈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 불평과 초조함보다는 주님의 길과 뜻을 찾기 위해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소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또 말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들은 습관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양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제 다닌 그 길 그대로 조금 전 다니던 그 길 그대로 다닙니다. 어제 뜯어먹던 곳에서 오늘도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요. 너무 뜯어먹어 이제는 그 뿌리만 앙상히 남아도 미련한 양들은 절대로 다른 양으로 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들 제멋대로 하도록 놔둔 곳에는 골이 파이다 못해 또랑이 생길 뿐 아니라 황폐게 되고 질병과 기생충이 들끓게 되어 그 땅은 완전히 못쓰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 양들이 온갖 기생충으로 피부병으로 홍역을 치르게 되고요. 잘못하면 양들이 쇠약해지고 병들어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자기 목장, 자기 땅,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양들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지는 양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때에 이동함을 통해서 항상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매일같이 의도적으로 양들을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진로와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짜놓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미리 모든 것을 다니며 각 목초지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여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두었다가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양 사업에서 성공에 대한 평가는 양들을 세심하게 관리한 목자의 이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하고 예의 바르며 똑똑한 아이를 보면 이야, 이 녀석 봐라 하면서 네 집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의 명예도 양과 목장 그리고 그 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돌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요. 모든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순종만 하는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통하여 편안함을 누릴 때에 다음 캐스트 때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무한히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 그 목장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